도대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응?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이따만하게 크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는 아주 나약한 존재.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능력을 나타내고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 사람들,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엄청나게 극대화를 시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기독교가 우리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관대하다, 성령캠. 아니요, 우리는 성령캠은 관대해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적으로 복종, 이것저것이 없어. 그런데 죄에 관대하듯이 성령 하나님 앞에도 관대하다. 왜? 성령이 나를 써주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관대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지 아니한 그 순간 나는 망한 자라 생각하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땡깡을 치고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완전히 구르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관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관대하시는 거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관대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관대해. 자기가 넓은 마음과 되게 성령님이 오늘 써주지 않아도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성령. 그것을 가리켜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 신종 타락. 신종 타락. 뭐 타락이 나니까 다른 것이 아니요. 신종 타락이에요. 신종 타락.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기준. 그러면 그 전에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바로 선악과. 할렐루야. 그게 너와 나와의 교제를 다른 의미 집어넣으면 안 돼. 그냥 딱 선악은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무슨 기준? 당신과 나라는 놈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된 사람은 교제를 못하고 그 기준에 도달된 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선악입니다. 선악.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도 뭐냐? 율법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이냐? 이 세상은 다 죄악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건 아닙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네가 내 백성이냐? 이제 너랑 나랑 언약을 하자 하여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그 율법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쳐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죄 있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라지 말고 십계명을 하자고. 십계명을 범한 자는 왜 쳐 죽이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중에 끝쳐지리라 이 말은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준에 미달되니까. 십계명은. 그래서 선악과 십계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도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십계명도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이제는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바로부터 구출해내는 것도 기준점이 있듯이 오늘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구원이 바로 기준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다. 이게 기준.
할렐루야. 그 기준이다. 바로 기준이 예수다. 이게 예수. 예수. 그래서 기준에 미달된 자들,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울 말처럼 저주를 받아보라 한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왜?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가 그닥 너희에게 필요의 존재가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라는 그 기준을 해놓고 내 심판을 피하려면 예수를 영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대의 기준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더라면 은혜 구원과 바르는가 모르고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은혜로우신 분이 바로 왜 그러냐? 구원을 굉장히 세상에서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쉽게 해놨어. 물 마시는 거. 왜? 물 먹다가 죽는 수도 있다. 걸려가지고. 그렇지? 물을 있잖아. 누워서 못 먹는다. 그렇지? 물은 물구나무 서가지고 못 먹는다. 먹는 게 있던데요. 특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물속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누워서 자빠져 거꾸로 틀어서도 예수는 영접할 수 있다.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쉬운 것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에서 최고로 쉽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봐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이 세상에 최고 쉬운 걸. 그렇지? 눈 뜨고 보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예수야. 예수 믿는 거. 그렇잖아. 예수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뭐라?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있잖아. 한번 생각해봐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기준을 좀 위로 올려놨다 하자. 과연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를 좀 올려놔야 잘 믿어. 왜냐? 우리나라는 공짜는 싫어하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는 좋아해도 싸구리는 싫어하는가 봐. 그치? 싸구리. 그래서 우리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백화점용으로 시켜낸다. 그래야지 그것이 와 저거 굉장히 조갑다고 돈 주고라도 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준을 최대로 우리 인간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내려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이다. 이것을 신종 선악이다라고 해요. 기준점.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악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이것은 지옥을 간다, 지옥을 가지 않는다 기준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역사를 하심.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께서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꼭 바톤을 체인지할 때, 이렇게 바톤을 마라톤 할 때,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체인지하면 그 앞에 사람이 막 뛰쳐나가는 것처럼. 왜? 바톤 체인지가 되지 않으면 실격이야. 그치? 그러니까 바톤을 체인지하듯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무, 사명, 이 모든 것을 다 바톤을 체인지하시는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갈 테니까 이제 오실 성령에 관하여서 극대화를 시켜놓은 것이 바로 성령에 관한 예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우리는 항상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번 찾아보자고.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많은 가르치고 싶은데 이것이 안 돼가지고 감당하지 못한다. 돈이 못 가르치겠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누구의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누구의 것?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누가? 진리의 성령이. 그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는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너희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본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똑같이 너희 속에서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극대화를 시킨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는 법령은 그는 다른 말을 절대 하지 않냐고 오직 누구의 말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만 하더라. 또는 15절에 14절에 오직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오시더라도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분이시지 다른 희한한 걸 나타내는 분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이걸 말할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딱 보면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은 예수가 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재현을 시킨다고 했더니 3년 공생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고 오늘 이곳에도 3년 공생의 사건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에 같이 앉고 저는 뭐가 같더라? 권세 있는 새 교훈 같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장로들이 흐르는 유전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요. 철학자들이 많은 그 철학자들의 그 비유를 전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권세가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그 권세가 뭐였나? 바로 영혼을 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증거가 성령이 붙잡아 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또 로마서 한번 봐봐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로마서 맞지?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자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이 성령을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 사람은 내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내 영혼에. 그래서 이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 왜? 영혼으로부터 나타나는 마음. 그런데 이 영혼이 과연 누구로부터 이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법도 있고 또는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는 법도 있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데 또 다른 한쪽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둘이 자꾸 싸우면서 이 싸우는 과정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공부하러 가.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사람들 둘이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리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럴 때 팔짱으로 탕나보고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겁니다. 예,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7장하고. 오케이? 그냥 팔짱이라고 지워 넣는 것뿐이지 띄우면 안 돼요. 이거 같은 말이야. 그러므로 왜 같은 말이냐고? 그러므로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그러므로야? 바로 7장의 하반부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일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일까? 또는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자의 차이점은 뭘까? 싸움이 일어난다.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고도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자는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오늘 성령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과연 싸움이라는 것이 일어날까? 싸움이 제목 내 속사람과 싸움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는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자는 율법과 또는 도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법으로는 싸웁니다.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싸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 가지고는 우리가 싸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오시놓고 성령님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오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왜 죄에 대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와서 말을 하냐. 응? 그걸 우리는 두 가지로 보면 돼. 첫 번째, 내가 예수는 믿으나 구원에 관한 예수를 믿으나 이적에 관한 예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건 죄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죄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가 말로만 가르치냐? 성령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죄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자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자냐? 어떠한 자일까 생각을 해봐. 성령께 관대하지 말고 성령께 땡깡을 쳐야 되고 또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 오늘 저 곳을 나를 보낸 것은 내가 간 것은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셨다. 그러면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가 먼저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 일을 놓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잖아요. 또는 간다고 한들
예수가 기다리고 있는 일관처럼 무관하게 우리의 말을 하지 않냐. 그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이 헛되이다. 헛되다. 오늘 반드시 나의 발걸음을 글로 인도해 줄 텐데 온전히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간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 그 죽고 그 할 때 제자들이 말하잖아. 내가 먼저 디베라 바다에 갈릴리 바다로 먼저 가 있으리라고 했잖아. 왜 할례니까 먼저 가 있어하고 생선 굽고 있었잖아. 왜 할례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지. 그것을 성령님은 죄다라고 해요. 죄다. 그런 부분들이 자주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형태가 바로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해놓고 이 더러운 구조를 해놨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성경은 참 좋은 거예요. 왜? 좋은 말만 써놓은 것이 아니고 안 좋은 말 더 많네. 그치? 세상에는 다 좋은 말만 써놓잖아. 책 팔아먹으려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진짜 인간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기록해놨어. 성경. 그래서 성경은 참이다라고 이야기해 사람들은. 거짓이 없으니까 참. 오늘 디모데 전서를 보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자들이 나올 텐데 믿음에서 떠나 무한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케 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아 항상 뭐만 하다? 거짓말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꿍한 거 있잖아. 꿍한 거. 그것이 귀신의 역사하기 굉장히 좋은 밭이다. 꿍 할 말씀을 쏟아버려. 오케이? 물어보면 언제 너희들 나한테 쪽팔린 게 있었냐?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다. 왜 그럴까? 나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랬어. 왜 그럴까? 왜 그런가? 성령은 진리야.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저아이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그동안 오늘 주님은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저놈이 깨닫기만 바라고 우리 주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할 일을. 근데 저 아새끼가 와가지고 이 조동아리를 열려서 거짓말만 저도 하는 거야. 세상 말만 하는 거니까. 참 환장하네. 머리 긁으면서 우리 주님 간다. 오늘 치마의 일. 그것이 반복적인 생활을 된다면 결국 양심에 뭐가 맞다고? 화인 맞아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중앙이라는 것이 중간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와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와 인도함 받지 못하는 자의 상황이 뭐냐 했더니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자는 맨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당당한 일을 못하는 당당한 일을 못하는 거야. 당당한 일을. 그게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양심의 화인 맞아버려.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현상은 뭐냐? 어떤 자는 기사와 표정이 다른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기사와 표정은 아니 없을지라도 말이 이상해. 없을지라도 인도함을 받아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팍 이해가 돼.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했냐? 그렇지 않아. 어느 때는 이적을 베풀고 어느 때는 설교했잖아. 설교하다 보면 또 해고 그렇지 않아. 어느 때는 떡을
물고기 그거 해가지고 그거 주더만 오병이의 이적을 나타내고 그렇잖아.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그건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최고의 하나님을 최하의 기준으로 잡아놨으니 자기의 이 뼈가 깎이는 아픔을 고통을 참아내가면서 인내해가면서까지도 순간을 뭐한다? 참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뭐한다고? 개의치 않고라고 예수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끄럽지 않다. 왜? 누구를 위함이냐? 여러분들을 위함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기준도 낮춰주셨는데 성령의 기준은 업시켜놨겠느냐 이 말이네. 성령님의 기준도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놓는다. 그 여러분들 수준은 그래도 최하는 아니지. 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야 된 거니까. 오케이? VIP 애들에게만 기준을 빼놓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무료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을 하라. 할렐루야. 성령과 대화를 여기 와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가 다 성령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때 굉장한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죄에 관하여 부딪힘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부딪힘이 굉장히 많고 입을 열었어야 하는데 열지 못했을 때의 부딪힘이 굉장히 많다. 그건 죄와 상관없잖아. 왜 부딪히냐?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가서 입을 열었어야 되는데 입을 못 열고 왔을 때 여러분들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 부딪히잖아. 지하철에서 갑자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면 여러분들 속에 가방에 우리 교회 주보를 이빠이 대수대 다운다니면서 지하철 다니면서 외치지를 못할지라도 나눠줬습니다. 네, 심심한데 이거 보고 가시는 이해가 되시면 크게 해봐 하면 근데 어느 학생이 가는데 감동이 딱 올 때가 있어. 그때 얘 열지 못하고 원능 내리면 가슴이 찢어진다. 감동이 올 때는 입을 열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먼저 와 계시니까. 뭐 하려고? 네가 입을 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이걸 가르쳐 성령의 인도함이다. 그러지 못한 자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어 원래. 이해가 조금 되면? 예, 그걸 무마시키기 위하여 와서 뭐한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순종한 자는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 했어. 할렐루야. 오히려 더 극대화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의 화인이 맞게 되죠. 양심에. 그러면 결국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된다. 우리 성령님은 딱 성령의 인도 아니면 요거야. 이해가 조금 되시나? 그래서 어떻게 간에 성령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할렐루야. 왜? 성령, 아니 무성령자 예수에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 성령께 순종한 그 자체가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이야. 왜? 예수의 말씀만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무시하는 거거든. 그렇잖아.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왜 무시한다고?
예수 때문에. 참 희한하지, 성경은. 예수의 말씀이 다다. 웃기서 하지 마세요. 오늘 말했잖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모든 말씀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니까? 오늘 안 읽어봐서? 여러분, 감당할 수 없으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감당한다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무슨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냐? 그럼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것만 나타내는 분이지, 스스로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에게 무조건 뭐라? 안심하고, 안심하라. 성령님은 예수 바깥에 절대 추구하신 분 아니라, 오직 예수의 것만 추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심하고, 성령님 뭐라? 한번 이끌리는 대로 한번 가봐라.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내 옷깃이 바람이 불더니 막 하듯이. 그렇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결국 거짓의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내가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한번 받아보자.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 뭐든지 순종하라. 할렐루야. 입을 열어라. 입을. 그것이 최대의 감거리다. 할렐루야.